믿음의 여정에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읽는 책,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례자의 길에는 사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잔 버녀는 그 좋은 친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에 대마를 등장시켜 대마로부터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헛됨의 시장을 떠난 크리스천은 신실 형제의 순교로 인하여 친구가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했었는데 그 신실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또 다른 좋은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좋은 친구와의 동행은 우리를 격려해 주면서 주님과 함께 바른 길을 가게 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친구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곁길로 새게 합니다. 헛됨의 시장을 나온 크리스천과 소망은 얼마 안 가서 두마음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두마음.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순례자처럼 행세를 하기도 하고 자신도 순례자라고 자처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두마음이라는 사람은 현세의 이익에 대단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로서 처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마음 씨와 함께하는 그들의 친구들을 보았는데 그 친구들 이름이 돈사랑, 노랭이 등 일행들이 들이대는 유혹을 물리치고 탁 트인 벌판을 지나 어떤 은광 앞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정말 겉모습을 보면 점잖게 생긴 그 신사를 봤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대마입니다. 대마. 철로역정에서 잔 버녀는 왜 이 대마를 등장시킨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세상 사랑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마는 은강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크리스천과 소망을 보더니 웃으며 말을 합니다. 자, 이리 와 보세요. 내가 대단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봐야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마가 누구나 들어도 혹하는 말을 합니다. 여긴 은광입니다. 땅을 조금만 파도 보물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소망 형제는 우리 잠깐만 보고 오면 어떨까요? 라고 하였지만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 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보물은 순례길의 발목을 잡는 덫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혹하는 대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 당신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옳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적이요. 또한 당신은 이미 이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심판관 중 한 분에게 꾸지람을 당하지 않았어? 크리스천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에 대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실 디모데후서에서 언급한 이 구절만을 가지고 그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간 곳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때 당시 데살로니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춘 데살로니카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마는 그곳에서 아마도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마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전방에서의 사역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데살로니카로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가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사랑했던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며 교회에서의 사역을 버리고 헌신을 버리고 활동했던 일들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물러나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대만은 초대교회 문서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그는 신앙의 배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도 차츰차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다가 보니까 배교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 세상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 사랑의 본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은광사랑은 세상 사랑입니다. 만약에 데마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나 데마는 은과 금을 선택했고 은과 금을 찾아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경계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둘째로 데마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같이 친구가 되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이들을 유혹합니다. 그때 소망은 데마의 말에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데마는 이 은광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주의만 한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심만 하면 약간의 욕망은 우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만 하면 약간의 욕망은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정도쯤은 괜찮아. 나는 이 정도쯤은 관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경계를 풀고 있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한 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자는 자신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도박 중독자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경마 중독자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경기 중독자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포르노 중독자는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조금 즐길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며 그것이 중독되어 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 경계하는 장치가 바로 예배이고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습관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평야를 걷다가 거의 끝자락에서 낡은 동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니까 여자의 형상같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리저리 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가까이 가서 독특한 필체를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멸망하는 소돔에서 탈출하던 롯의 아내가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소돔 땅에 두고 온 자기가 사랑했던 세상의 물건들이 아까웠던지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이 소망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형제, 우리가 때마침 이때에 소금 기둥을 보게 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대마가 우리더러 음광을 보고 가라고 유혹한 직후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대마의 꾀임에 넘어갔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분명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소망 형제는 잠시라도 대마의 유혹에 흔들렸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마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언급했는데 그것을 언급하기 그 전 앞서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구원에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관의 상급을 받는데 자신들은 개털 모자를 쓰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잃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넘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바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마를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